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고라라는 자와 몇몇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소개하기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사조직이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의 고핫 가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선조인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핫 자손은 지금 이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고핫의 아들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론은 종교적으로 선봉인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고 모세는 정치적으로 가장 위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고라는 고핫의 아들 중에서 이스할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아론과 모세가 고핫의 아들 중 아므람에게서 태어났고 고라는 고핫의 아들 중 이스할에게서 태어났다면 이 둘은 가까운 사촌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라는 이처럼 가까운 사촌지간으로 아론과 모세를 도와야 하는데 대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고라는 자기도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왜 두 사람만 그 일을 하는가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고라와 함께 반란 일으킨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르우벤 지파의 후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등 12아들들의 이름이 각 지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르우벤 지파는 첫째 아들 장자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르우벤의 후손들로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장자 지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 지파인 르우벤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오지 않고 셋째인 레위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오자 이들도 고라와 함께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르우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정치 지도자 모세의 자리를 빼앗는 것에 있었고, 레위 지파인 고라는 종교 지도자 아론의 자리를 빼앗아 자기 가문도 대제사장 가문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항상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협력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계가 비교의식 때문에 상대방을 끌어내리다가 함께 무너진 일들을 우린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게 다루게 되는 주제는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비교는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감으로 교만하게 되거나 반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 비하에 빠지게 만듭니다.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받아야 하는가?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대우를 덜 받아야 하는가?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가? 왜 나는 늘 양보만 해야 하는가? 왜 나만 늘 참아야 하는가? 여기엔 항상 비교의 대상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낡은 레코드가 뱅글뱅글 돌아가듯 시시때때로 비교의 대상을 묵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거나,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어 결국 불행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생애를 통해서 비교가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살리에리는 당시의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와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불행의 늪에 깊게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은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 온 힘을 다해 작곡을 해도 어떤 곡들은 사람들이 기억도 못 해주는데, 모차르트는 여의자들과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고 놀 것 다 놀면서 그가 하는 모든 곡들은 불의 명작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더욱 비참했던 것은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꿰뚫어볼 수 있는 안목을 자신이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절규합니다. 신이시여,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모차르트와 같이 천재적인 작곡 능력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결국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그의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 우리를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계략을 펼쳐나갑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그러므로 가난에서 오는 슬픔이 아니고,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니고,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탄식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것은 비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비교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난 너무 못생겼고, 난 너무 뚱뚱하고, 난 너무 키가 작고, 난 머리가 좋지 않고, 난 좋은 학벌이 없고, 난 집안 배경이 좋지 않고, 나는 가진 재력이 없고. 이 내면의 소리들은 모두가 남과 비교해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자기 비하의 소리들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나는 너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은 한자어로서 부를 소에 생명할 때 명, 나를 이곳에 부르신 뜻으로서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나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을 생각할 때 남과 비교하는 곳에서 고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길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승선했던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전도한 곳에서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자신을 죽이려는 여러 음모들과 늘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그럴 때마다 의심을 가졌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곳에 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낭비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는 자기의 약함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소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는 소명의식을 확실하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할 때마다 제일 처음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은 나에게는 분명한 부르심, 콜링, 즉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사울이 한참 이제 명성을 얻고 사도 바울로 인정을 받을 때 이상한 비방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은 정통 사도가 맞는가?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유언비어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론과 모세와 같이 이 바울이 너무 잘나고 뛰어나니까 그를 시기하는 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정통 사도가 맞느냐? 어느 가문 출신이냐? 이러쿵 저러쿵 따지는 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늘 옆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말들은 있습니다. 바울이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소라는 곳에서 바울을 낳았기 때문에 그 로마의 도시에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 내에서는 매우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으며 학문으로는 그 당시에 하버드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바울도 자기를 소개한다면 비교할 만한, 으뜸이 될 만한 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때도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언제나 이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붙들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곳 태국 땅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의 계획과 여러분의 계획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계획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은 누구 남편처럼 꽃도 안 사준다. 내 집 남편은 매우 로맨틱한 외출을 한다는데 그런 말을 우리 집에선 들어본 적이 없다. 다른 집의 로미오와 여러분의 남편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내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아내를 다른 이들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교민, 자녀, 누구 아이와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에게 맞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교를 버리고 하나님의 콜링, 소명의식을 붙들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비교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부르심,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명은 한자어로서 심부름 사자입니다. 그리고 생명할 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맡겨주신 일을 말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에서 사자도 마찬가지로 심부름사입니다. 사도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또 평일날 사회에서 어떤 것을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6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남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회에서 일하는 것은 모두가 사역입니다.
사역에서 사자도 심부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도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항상 한 가지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교회에서 이러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이 맞습니까? 이 한 가지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맡긴 것이다. 나는 너의 사역을 지금 기쁘게 받고 있다. 이 확신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열매와 상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소명의식과 함께 사명의식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비교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신분의식이 약해지면 내 길을 금세 다른 사람의 길과 비교하게 됩니다. 샤덴프로이데라는 독일어가 있습니다. 합성어인데요, 피해 재앙이란 뜻의 샤덴이란 단어와 기쁨이란 뜻의 프로이데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사실 재앙, 피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는 서로 맞지 않는 굉장히 어질적인 단어이죠.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심리학 용어가 탄생하는데 바로 샤덴프로이데입니다.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매우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샤덴프로이데 현상을 실험할 때 먼저 비슷한 업종이나 나이군을 모읍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그 나이에 부러워할 만한 한 학생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외모가 멋지고 똑똑하고 가정도 너무 좋고 부러워할 만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안타깝게도 이러이러한 불행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뇌를 기능성 뇌 자기 공명이란 기계로 촬영을 해보면 내가 열등감을 느낄 만큼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이 불행하게 됐다는 말을 들을 때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보상회로는 안정제 또는 마약과 같은 것을 복용할 때 느끼는 갑작스러운 기쁨과 환희를 표현합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샤덴프로이데입니다. 반대로 남의 행복을 보고 괴로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주부가 SNS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내용이 강남에 사는 시어머니 댁에 명절 때 가기 싫어요. 가면 함께 골프 치자고 하시고 옷을 사주겠다고 하시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을 먹자고 하시니까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뭐 다 이러고 이렇게 찍으면서 맛있는 음식 놓고 이거 하는 거, 이거 뭐 완전히 문화가 됐는데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는 이러한 글을 읽고 있는 가까운 친구의 뇌파를 검사하니까 급 우울, 급 심란, 급 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신분의식이 약해지면 금세 나의 길을 다른 이의 길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으면 샤덴프로이데가 되고 상대보다 내가 더 못하면 그 우울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남과 비교해서 더 나아지고 남과 비교해서 더 못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신분의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대신 치르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아침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분의 확신을 가지고 내일 월요일부터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신분은 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목적을 말씀하시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는 나의 자녀로서 내가 너를 특별히 태국 땅에 보낸 것은 내가 사는 땅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내일부터 라용으로 또 시라차로 그리고 파타야로 촌부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근원으로 월요일부터 보내시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다. 이러한 나의 신분의식이 분명해지면 나의 직업관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파서 좀 쉬고 싶어도 아니지, 내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없으니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이 일어나겠는가. 내가 가서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여러분은 일터에서 월요일에 하나님, 화요일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서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분의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은 성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성도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별로 감동이 없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성도를 세인트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자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별 감흥이 없지만 당신은 성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슬쩍 보실 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성자로 보여지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 바가지를 긁은 것으로 봐서는 아직은 성자 같지 않습니다. 아직 제 남편은 술, 담배도 못 끊었는데 어떻게 성자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성도, 세인트, 즉 성자라는 것은 도덕적인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성자라가 들어있는 고린도 교회의 내용을 보면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 즉 세인트, 성자라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이여 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성자들이기 때문에 신분적 거룩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값을 주님의 대신 치르셨으므로 거룩한 신분적인 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친구들과 롯데월드를 갔던 처음의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때 롯데월드를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될 때였습니다. 자유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에게는 손목에 도장을 하나 찍어줬는데 실내에서 놀다가 실외로 나갈 때 또 실외에서 있다가 실내로 들어올 때 일반 이용권자와 자유이용권자의 구별을 하기 위해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목에 찍는 도장이 물도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표가 나지 않고 냄새도 없고 확인 불가합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안내요원이 특별한 어떤 장비를 여기에 딱 비춰주면 동그란 롯데월드 마크가 생긴 표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란 표를 보고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 불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는지 정말 별의별 기술이 다 있다 그런 때가 옛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분적인 거룩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영을 쳐주시는데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인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천사도 알고 또 마귀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를 아주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의 신분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고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예절 바르고 모든 것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철저한 사람들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남의 자식과 자기의 자식을 구분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성적이 참 나쁘고 별 볼 일 없다 그러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왕가의 혈통이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 보이죠.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러한 말을 드리는 것은 교만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 우리의 믿음을 열어야만 상대방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도 구원받았지만 옆 사람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의 계획이 있지만 내가 볼 때 답답하고 안타까워 보이지만 그에게도 주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고 내가 변화되는 것처럼 그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아내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녀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대방의 가능성이 보이고 축복과 격려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영성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비판과 단점만 보이고 잔소리만 나오게 되는 것은 이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세인트다, 성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성자이고 또 우리 가족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자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많은 문제가 아직은 있지만 성자는 성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분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아유 못생겼다 그러지 마시고 성자네, 성자야, 자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을 격려할 때도 성자이십니다,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신분의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소명의식,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사명의식,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의식을 붙들고 상대방과의 비교와 작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상대방과는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분은 늘 자기를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자기의 과거와 자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업적을 쌓았는데, 나는 옛날에 이런 회사를 다녔는데, 나는 옛날에 많은 자산이 있었는데, 자기의 자신의 과거와 지금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질투하게 되고 자기 자신과 비교하게 되면 질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과도 자신과도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고 하나님께 맡기신 일이면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누가 뭐라건 가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남이 뭐라고 해서 이렇게 말해서 그건 벌써 그 마음 안에 부르심과 사명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고, 계속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있다면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그 엄청난 은혜를 또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 땅에 살면서 이 세 가지를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